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의 옥중서신, 즉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목사님은 옥중서신의 편지 가운데 오늘의 현대인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일상을 살아간다. 소위 지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의 삶의 방식, 그래서 사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지적한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내가 믿든 내가 안 믿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편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인 것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교훈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에게 들었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가르침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이죠.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렬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가 갖는 힘은 하나님 아들의 힘, 교회가 지닌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반응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기 위해 오신 겁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에 거짓이 없고 이 말에 꾸밈이 없다는 것이고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고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에 관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는 말씀을 듣고 정답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대답으로 반응하죠. 그러나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대답이 중요하기보다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도 단순한 말의 대답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정답을 써야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이 왜 정답인가요? 다시 본문 앞에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를 주장하고 있는 귀신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는 그 사람 안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왜 간섭하십니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는, 내 영역에는, 나의 생각에는, 나의 계획 속에는 제발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할까? 그런데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개입해 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며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바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하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그저 믿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저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저 제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절대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생업에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믿으셨던 것을 내가 믿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음은 나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을 나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나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답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곧 정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 말의 대답에 그치지 않고 정답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정답이심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말의 대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대답하지만 정작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개입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업에 개입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기도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답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귀신조차도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의 속내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세요. 내가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 사람을 주장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주인이기 원합니다. 당신은 좀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와 자신의 확신과 자기에게 만족하는 삶은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삶일 뿐이지 결코 정답을 쓰고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답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 예, 압니다. 주님이 정답이시죠. 그러나 내 인생에는 내가 정답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내가 정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생업의 일에 관해서는 내가 정답입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손을 내젓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현대인, 특히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내 생활에서, 내 생각에서 이것만은 안 돼라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특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만 매몰될 때 이와 같은 경향성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내가 보고 생각하고 듣고 아는 것이 다 정답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옳은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옳으신 겁니다. 내 기준에서의 신앙과 믿음의 판단은 불가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모두가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주님이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며 그들의 고민과 갈등 속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방언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그들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 강해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예,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드리는지 아십니까?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의 가장 좋은 시간이 오전 11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태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일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긴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을 헐리데이라고 합니다. 휴일이라고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주일이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옷 아닙니다. 다른 어떤 잔치에 가는 옷보다도 주일날만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그냥 돈을 드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500원짜리 지폐도요, 다림질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본 세대들입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 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어찌 보면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때문에
오늘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아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이 문제, 은사 문제에 대해서, 은혜 문제에 대해서, 방어 문제에 대해서, 구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신전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게 맞느냐 틀리냐, 하다못해 이런 문제까지도 여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너울을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바울은 아니, 그것이 정답이 아니야. 말이 대답일 수 있어도 우리 말이 정답이어야 하는 것은 인생이 그러하듯 신앙과 믿음도 그러한데,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라는 이 교훈을 귀신 들린 자에게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신명기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나중에 오후 예배 때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365일 매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20절을 다시 보시면 제 마음대로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신앙과 믿음의 정답을 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뜻과 함께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래도 오래도록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할 때 부모님의 품 안에 있지 않다? 한 가정에 있지 않은 것뿐이죠. 부모님의 품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출가를 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요, 부모의 슬하, 무릎을 벗어나 있다 일 뿐이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옵니다. 자막을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일인가, 어느 이벤트나 어느 사건이나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깊게 가진 이가 요나였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요나서에서 봤잖아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신다, 안 보신다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그는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그가 외친 것은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한 주간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때로는 속상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 거야? 나를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조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사랑이다. 은혜로 주시는 사랑.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이 되시나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니 그것을 은혜라 했어요. 이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과 믿음을 내 신앙의 연조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역사에 세우지 않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정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답이 오늘 내 인생을 주장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요? 알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여기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 로마에 부역을 하면서 그는 로마인으로 큰 지위에 오르고 이 팔레스타인의 백부장으로 파견이 됐던 사람이죠. 그 로마의 백부장은요, 평생 로마와 제국과 황제의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의 삶과 가정이 오늘 이 팔레스타인에서 바로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죠.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형에 앞장섰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의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뭘까요? 백부장의 대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백부장은 정답을 알았습니다. 정답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저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답이신데, 주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참 속이 상합니다. 주님이 정답이신데,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잘 견디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은혜는 자신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혜와 사랑을 원하면서도 쉽게 베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요,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길,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엄청나게 보는 이유가 그거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하고 있죠. 신앙과 믿음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반응이죠. 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정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 상관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복잡다단하고 이단 사설이 팽배한 때에는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리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북이가 자신의 그 등 껍데기 속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그 거북이를 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머리와 팔다리를 보고 싶어서 그 구멍 안으로 계속 막대기를 찔러대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머리를 찢고 팔을 찢고 다리를 찢는데 거북이는 더 움츠러들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나가 오늘 그 거북이를 그 아이의 손에서 뺏어왔어요. 일로 줘. 그리고서 자신의 이 손 위에다가 그 거북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가만히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천천히 머리를 그리고 다리를 내밀더라는 겁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오늘 자꾸 무엇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고 무엇을 통해서 달라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그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의 인생에 감추어졌던 그 본 모습이 더 아름답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인생이겠습니까? 나는 그 손의 주인공을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내 인생의 해답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인생과 삶이, 신앙과 믿음이 주님 위에, 주님의 손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편 111편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11편 4절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인생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손 위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와 상관이 있으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 이 답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가정과 생업, 일터에서 이와 같은 마음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